유통을 부족하다. 조사께서 태극 원년 임자 7월에 문인에게 명하여 신주 구근사에 탑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공사를 서둘러 다음 해 늦은 여름에 낙성하였다. 7월 1일 문도 대중을 모아 말씀하셨다. 나는 8월 1일이면 세간을 뜨고자 한다. 너희들이 의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일찍이 다 물어라. 너희들의 의심을 풀어주어 너희들로 하여금 미혹이 없게 하리라. 만약 내가 떠난 뒤에는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법회 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오직 신회만이 마음이 동하는 기색이 없었고 또한 울지도 않았다. 조사께서는 말씀하셨다. 신회 소사가 도리어 좋은 일, 굳은 일 등 헐고 칭찬하는데 통하지 아니하고 슬픔이나 기쁨이 나지 않는구나. 나머지는 모두 그렇지 못하니 수년이나 산중에 있으면서 마침내 무슨 도를 닦았느냐. 너희들이 이제 슬퍼하고 우는 것은 누구를 걱정해서 그러느냐. 만약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함을 근심할진대 나는 스스로 갈 곳을 안다.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들 미리 너희들에게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들이 슬퍼함은 대개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만약 가는 곳을 안다면 슬퍼할 리가 없다. 법성은 본래 생멸이나 거래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 모두 앉아라. 내 너희들에게 한 괴송을 주리라. 이름을 진가 동정계라고 하니 너희들이 이 괴송을 외우면 나의 뜻과 같아질 것이며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하시니 모든 대중이 다 일어나 절을 하고 개송을 설하시기를 청하였다. 조사께서 개송을 이르셨다. 일체만법 그 중에 진이란 없으니 그러므로 진이 있다 여기지 마라. 만약 진이 있다고 보면 이러한 견해는 모두 다 진이 아니다. 만약 능히 스스로 진이라 할진대 거짓을 여임이 곧 마음의 진이다. 제 마음 거짓을 여의지 않고서는 진이란 없거니 어디에서 진을 찾으랴. 유정은 제대로 동하거니와 무정물은 도무지 동하지 못하니 어떤 사람 부동행을 수행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무정물의 부동과 같으리. 만약 참된 부동 찾으려 하면 움직임 그 위에 부동이 있음을 알라. 움직이지 않음이 부동이라면 무정에는 원래부터 불종자 없느니라. 능히 모든 상을 잘 분별하되 제1의엔 동함이 없으니 다만 이 같은 견해 가지면 이는 바로 진열을 씀이로다. 내 모든 학도인에게 이르노라. 모름지기 힘써 이를 조심하라. 대승문에서 공부하면서 도리어 생사지를 잡지 마라. 만약 언하에 상응했거든 그때 불법을 의논하거니와 만약 실다이 상응 못하였으면 공손히 합장하고 환희심내라. 이 문 안에 본래 다툼 없으니 만약에 다툰다면 도의 뜻 이르리. 잘못이다 국집이다 서로 법문을 다툰다면 자성은 도리어 생사에 들리라. 이때 문도대중이 계속 말씀하심을 듣고 모두 일어나 절하고 함께 조사의 뜻을 받들어
각각 마음을 가다듬어 법답게 수행하고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대사께서 세상에 머무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법회 상좌가 앞으로 나와 재배하고 여쭈었다. 화상께서 멸도에 드신다면 의법을 누구에게 부촉하십니까? 내가 대범사에서 설법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설법 초록이 유행하여 법보 단경이라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것을 수호하고 서로 번갈아 전수하여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그리고 다만 이에 의지하여 설법하라. 그러면 정법이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도 법의는 전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이미 신근히 순박하고 무르익어서 결정코 의심이 없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선조 달마대사께서 부촉하신 개송의 뜻에 의하여도 법의는 전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 개에 이르기를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 건짐이라. 한 꽃에 5 잎이 피니 결과 자연히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만약 종지를 성취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일체처에서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고 또한 저 상 가운데 있으면서 밉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또한 취하고 버림도 없으며 이익이 되나 이루어지거나 허물어지거나 등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한가하고 평온하고 고요하며 허공처럼 비고 통하고 또한 단박하면 이것을 일상삼매라 하느니라. 만약 일체처 행, 주, 좌, 와에 마음이 순이라고 직심이면 도량을 옮기지 않고 참으로 정토를 이루리니 이것을 일행삼매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위에 2가지 삼매를 갖추면 마치 땅에 종자를 뿌리면 싹이 트고 자라나서 과일이 여무는 것과 같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나의 이 설법은 비유하면 비가 내려 널리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고 너희의 불성은 모든 종자가 흡족히 비를 만나 모두 피어남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을 이어받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나의 행에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묘과를 증득하리라. 내 개송을 들어라. 마음, 땅이 모든 종자 머금었으니 널리 비 내리니 모두가 싹이 튼다. 문득 꽃의 뜻을 깨닫고 나니 보리의 열매는 어느덧 익었으리. 대사께서 개송을 설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이 법은 둘이 없으며 그 마음도 또한 그러하며 그 도는 청정하여 또한 모든 상이 없나니 너희들은 부디 삶과 고요를 관하거나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마라.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여 가히 취할 수 있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인연 따라 잘 지내거라. 이에 대중이 예를 드리고 물러갔다. 7월 8일
대사께서 호련히 문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속히 배와 돛대를 준비하라 하셨다. 이에 대중이 슬퍼하며 심히 굳게 만류하니 다시 말씀하셨다. 제불이 세간에 출연하셨다가 열반을 보이시는 것은 대개 오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는 것이 이치에 당연하기 때문이니 나의 이 몸도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느니라. 대중이 여쭈었다. 스님께서 이제 가신다면 언제 다시 돌아오십니까?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올 때는 잎이 없느니라.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도 있는 자가 얻고 마음 없는 자가 통하느니라. 후회난이 없겠습니까? 내가 멸한 뒤 56년이 되면 마땅히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가리니 내 예언을 들어둬라. 머리 위로 어버이를 봉양하고 입속에 밥을 구하네. 만에 난을 만날 때에 양류가 관이 되더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간 후 70년이 지나면 두 보살이 동방에서 올 것이니 하나는 출가인이고 다른 하나는 재가인이라. 동시에 교화하여 나의 총을 건립하고 가람을 일으켜서 법사를 흥왕케 하리라. 또 물었다. 위로 불조께서 이 세간에 응현하신 일에 전수되어 내려온 지 몇 대가 되온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옛적에 부처님께서 세간에 응하신 것은 이미 수없이 많아 가히 헤아릴 수 없거니와 이제 칠부를 위시하여 말한다면 과거 장엄겁에는 비바시불과 시기불, 비사부불이며 지금 현겁에는 구르손불과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로서 7불이 되느니라. 석가모니불이 처음 마하가섭 존자에게 전하니 제2는 아난존자요. 제3은 상나화수 존자요. 제4는 우바국타 존자요. 제5는 제다가 존자요. 제6은 미차가 존자요. 제7은 바수밀타 존자요. 제8은 불태난제 존자요. 제9는 복태밀다 존자요. 제10은 협 존자요. 제11은 분하야시 존자요. 제12는 마명대사요. 제13은 가비마라 존자요. 제14는 용수대사요. 제15는 가나제바 존자요. 제16은 라후라다 존자요. 제17은 승가난제 존자요. 제18은 가야사다 존자요. 제19는 구마라다 존자요. 제20은 사야다 존자요. 제21은 바수반두 존자요. 제22는 마나라 존자요. 제23은 항릉나 존자요. 제24는 사자 존자요. 제25는 파사사다 존자요. 제26은 불여밀다 존자요. 제27은 바냐다라 존자요. 제28은 보리달마 존자이시니 이 땅의 초조가 되시며 제29는 해가 대사요. 제30은 승찬대사요. 제31은 도신대사요. 제32는 홍인대사니 해능은 제33조가 되느니라. 위로 모든 조사가 이와 같이 각각 이어받으신 바이니 너희들은 뒤에 번갈아 전하여 끊임이 없게 하고 어기거나 그르침이 없게 하라.
대사께서는 개원, 원년, 개축년 8월 3일 구근사에서 공양을 마치시고 문도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각기 제자리에 앉아라. 내 이제 너희들과 작별하고자 한다. 이때 법회가 말씀드렸다. 화상께서는 어떤 교법을 머물게 하시어 후대에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불상을 보게 하십니까? 대사가 말씀하셨다. 너희들 자세히 듣거라. 후대에 미혹한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알면 곧 이것이 불성을 본 것이거니와 중생을 알지 못하면 만겁을 두고 불을 찾아도 만나기 어려우니라. 나는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자심 중생을 알아 자심 불성을 보게 하는 것이니 불을 보고자 할진대 다만 중생을 알라. 다만 중생이 불을 미혹해 한 것이요 불이 중생을 미혹해 한 것이 아니니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불이요 자성이 미혹하면 불이 중생이니라.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불이요 자성이 삿되고 험하면 불이 바로 중생이니 너희들의 마음이 만약 험하고 굽으면 곧 불이 중생 속에 있는 것이요 한 생각 평등하고 곧으면 곧 중생의 성불이니라. 내 마음에 스스로 불이 있나니 이 자불이 참 부처이니라. 만약 자심에게 불심이 없다면 어디에서 참 부처를 구할 것인가? 너희들의 자심이 바로 불이니 다시는 의심하지 마라. 밖으로는 결코 한 물건도 세울 것이 없으니 만 가지 법은 모두 다 본심이 내는 것이니라. 그렇기에 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하면 종종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종종 법이 없어진다고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한 개송을 남기고 너희들과 더불어 작별하리니 이름은 자성 진불개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알면 곧 본심을 보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리라. 개송에 이르되 진여 자성 이것이 참 부처요 사견과 삼독은 이것이 마왕이라. 삿되고 미혹할 땐 마가 집에 있으며 올바른 지견일 땐 불이 집에 있음이라. 성품 속 사견이면 삼독이 생기나니 이것은 마왕이 집안에 오미로다. 정견 가져 스스로 삼독체하면 마왕이 부처되어 참 일뿐이리. 법신과 보신과 또한 화신의 이 삼신은 본래 한 몸이니 성품 속을 향하여 스스로 보면 이것이 성불하는 보리이니다. 본래 화신을 쫓아 정성이나니 정성은 어느 때나 화신 중에 있어라. 성품이 화신시켜 정도 행하면 당래에 원만하여 다함 없으리. 음성 본래 이것이 정성인이니 음을 제하면 정성신 되리. 성품 속엔 스스로 오욕 여이었으니 성품 보는 찰나가 즉시 지니라. 금생 만약 돈교 법문 만나게 되어 호련히 자성 보면 세존 봄이라. 수행하여 부처를 찾으려 해도 어느 곳에 진 구할까 헤매다가도 만약 능히 심중에서 진 보게 되면 진이 있음이라 성불인 되나. 자성은 아니 보고 부처 찾고자 마음을 일으킴은 모두가 치인이다. 네, 이제 돈교 법문역이 남기니 세상 사람 제도하고 힘써 닦아라.
당래의 학도자에 내 이르노라. 이런 견해 짓지 말고 크게 유유하라. 대사께서 개송을 설하시고 나서 또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잊거라. 내가 멸도한 후에 세상 인정에 따르지 마라. 슬피 울고 눈물을 흘리거나 남의 조문을 받거나 몸에 상복을 입거나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또한 정법이 아니니라. 다만 스스로 본심을 알아서 자기 본성을 보면 동도 없고 고요도 없고 생도 멸도 없고 감도 없고 옴도 없고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으며 머무름도 없고 떠남도 없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미혹하여 내 뜻을 알아듣지 못할까 걱정되어 지금 다시 부촉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견성토록 가고자 한다. 내가 멸도한 후에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을 때와 같거니와 만약 내 가르침을 어긴다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리라. 하시고 다시 개송으로 이르셨다. 차분히 힘써서 선도 안 닦고 활활 놓아 지내 악도 안 지으며 적적하여 보고 들음 모두 다 끊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 없이 하라. 대사께서 이 개송을 설하시고 단정히 앉아서 삼경이 되니 후련 문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간다 하시고 훌쩍 천화하셨다. 이때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흰 무지개가 땅에 걸침에 나무 숲이 흰 빛으로 변하고 새와 짐승들이 슬피 울었다. 11월에 광주, 소주, 신주의 3군 관료와 문인과 신도들이 진신을 모셔가려고 서로 다투어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향을 살라 기도하기를 조사께서 돌아가실 곳을 향연기로 가리키소서 하였더니 그때 향연이 곧바로 조개로 뻗쳤다. 11월 13일 신감과 전해 내려온 의발을 조개의 보림에 옮기고 다음 해 7월 25일 출감하여 제자 방변이 향이로 바르고 또한 문인들은 머리를 취해간다는 예언을 생각하여 철엽과 칠포로 조사의 목을 단단히 싸서 탑에 모시니 탑 속에서 호련 흰 광명이 곧바로 하늘로 뻗쳐 올라간 지 3일 만에 비로소 흩어졌다. 소주 자사가 조정에 주달하여 칙명을 받들어 비를 세워 조사의 도행을 기록하였다. 조사의 춘추는 76세였고 24세에 의발을 받으셨고 39세에 축발하셨고 법을 설하여 중생을 유익하심이 37년이었고 중지를 얻어 법을 이은 제자는 43인이고 도를 깨쳐 범부의 자리를 넘어선 자는 그 수를 알 수 없다. 달마 조사가 전하신 신의와 중종이 드린 만합가사와 포발이며 방변이 만든 조사의 진상과 그 밖의 도구들은 탑을 주관하는 시자가 맡아서 길이 보림도량을 진정시키고 단경은 유전케 하여 종지를 나타내고 사암보를 흥륭하여 널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